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그 길을 올 한 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가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가슴이 떴습니다. 가슴이 떴어요. 정말 그 길이 의인의 길, 우리 선조들이 갔던, 믿음의 선조들이 갔던 그 의인의 길, 또 믿음의 길이 어떤 길인지 정말 그 가슴 벅찬 그 기대감, 또 그 마음들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 모두 세상의 모든 권속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믿음의 삶, 또 의인의 길을 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금요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기쁨을 누립시다.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은혜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천국의 기쁨을 누립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천국의 기쁨을 다 누리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래 주신 약속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우리가 나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만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같이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갈 때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면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기쁨이 넘치는 삶일 것입니다. 성경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쁨이 결심으로 되던가요? 의지로 되던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쁨은 결심이 아니라 의지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실 때 나타나는 그 기쁨의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닙니다. 집을 사서 얻는 기쁨, 차를 사서 얻는 기쁨, 또 무엇인가를 해서 얻는 기쁨, 누군가를 만나는 기쁨, 그 기쁨의 차원을 넘어서 예수님의 기쁨이 나에게 오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 기쁨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 근원적인 기쁨, 예수님의 기쁨이 바로 천국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쁨을 그냥 줄 때 기쁨 한번 경험해라 이것이 아니라 이 기쁨을 충만하게 주시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충만하다면 우리 가운데 어떤 일들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 있을까요? 상황과 환경은 우리의 기쁨을 절대로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이 기쁨만 있다면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나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기쁨을 소유하고 나니까 내가 가난하던 부유하던 내가 뭐 굶주렸던 배부르던 상관없이 그 능력 가운데 나갈 수 있게 됐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쁨만 있으면 우리 가운데 누구도 우리를 공격할 수 없습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를 공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도전할 때 무엇을 공격하느냐? 이 기쁨을 뺏어갑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인해서 기쁜 것이죠? 작년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거든요. 다른 것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때문에 기쁜 거예요.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기쁨이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시선을 돌립니다.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면요, 당연히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자꾸 시선을 돌려요. 그래서 없는 것, 또 이거 없지 않냐, 저거 없지 않냐 라고 해서 그 기쁨을 자꾸 뺏어갑니다. 우리가 기쁨을 마귀에게 빼앗기면 이제부터는요, 마귀가 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일해요. 내가 마귀 짓을 막 하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짜증이 날 때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그 기쁨 한번 잃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요, 내가 막 이 난장판을 치는 겁니다. 내가 막 죄를 지으려고 여기저기 막 밤거리를 헤매고 다니는 겁니다. 뭐 술 먹고 담배 피는 거 마귀가 먹이는 거 아니에요. 내 기쁨이 없으니까 다른 것으로부터 막 채우다 보니까 내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를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기쁨의 땅 에덴 동산에서 살지 않았습니까? 그 가운데서는 기쁨이 넘쳤어요. 왜 기뻤을까요? 먹을 게 풍족해서 기뻤을까요? 공기가 미세먼지도 없고 너무 공기가 좋아서 기뻤을까요? 뭐 사자들하고 장난치고 놀고 뱀들도 막 자꾸 놀고 막 그러니까 기뻤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의 기쁨의 이유는 단 한 가지였어요.
뭐 때문에 기뻤을까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기쁜 겁니다. 천국에는요, 기쁨이 넘칩니다. 믿습니까? 아멘이시죠? 왜 기쁠까요? 천국에 은금 보화가 넘치니까? 땅이 막 정금으로 있으니까? 뭐 먹을 것이 풍족하니까? 뭐 아름다운 천사처럼 날아다니니까 기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기쁜 거예요. 천국의 기쁨이 뭐예요? 하나님 계시면 기쁜 겁니다. 하나님 안 계시면 그것이 곧 지옥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누리는 건 뭐예요? 하나님 계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이것을 깨달았던 사람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다윗은 광야로 죽음 가운데 내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지 않았습니까? 장인인 사울이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부족한 게 없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의 시선은 하나님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이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 광야라 할지라도 그것이 천국이었고 그 가운데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죠. 에덴 동산에서 주님이 있으니까 너무 기쁨이 넘친 거예요. 충만한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마귀가 그것을 시기하니까 그 기쁨을 빼앗아가길 원했어요. 무엇을 통해서 기쁨을 빼앗아갔죠? 주변 환경을 보게 만들었어요. 하와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있는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실과 이거 다 먹어도 되냐? 이거 하나 물어봤어요. 시선을 바꾼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봤던 시선에서 환경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없는 것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꾸는 것, 이게 마귀의 전략인 거예요. 여기 넘어갔죠. 하와가 보니까 한 가지가 부족했어요. 선악과. 그거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무슨 말입니까? 너 그거 먹으면 행복할 수 있어.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기쁨이 충만해질 수 있어. 이미 도 하나님 때문에 기쁨이 충만한데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니까 그 기쁨이 잃어버린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먹었어요. 마귀가 한 거 딴 거 없습니다. 기쁨 뺏어간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시선을 바꿈을 통해서. 하나님 바라봤던 시선을 상황 바라보고 부족한 것, 상황 바라보게 만드니까 하와의 마음의 기쁨이 사라진 겁니다. 그때부터는 누가 일한 겁니까? 하와가 일한 거예요. 선악과 누가 먹은 겁니까? 마귀가 따가지고 입으로 쑤셔놓은 거 아닙니다. 지가 먹은 거예요. 지가 죄진 거예요. 지가 하나님 두려워한 거예요. 그때부터는요, 이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쁨만 뺏어가면 내가 죄를 짓는 거예요. 내가 화를 내는 거예요. 내가 낙심하는 거예요. 내가 우울증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 놓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마귀가 했대요. 아니, 마귀가 한 거는 한 개밖에 없어요. 기쁨 뺏어간 거 하나밖에 없어요. 마귀 입장에서 어때요? 억울하죠? 걔네들이 한 건 기쁨 하나 뺏어간 거고 다 지들이 했으면서 다 마귀 탓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게 뭡니까? 우리 마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그러니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무엇을 지키는 겁니까? 기뻐야지 이거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님, 그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만 계시면 됩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한 삶,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 이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때 이 기쁨을 잃어버려요. 이 고난은요, 강력하게 주변 환경을 바라보고 상황을 만들게 하는 힘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럴 때일지라도 주님만 바라보면 기쁨은 빼앗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스데반은 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로 돌로 막 쳐가지고 돌에 맞아서 이게 스쳐맞아도 피나도 아픈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죽을 때까지 돌을 맞았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 얼굴에서 천사의 얼굴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 얼굴에 기쁨이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만 의지하면, 내 안에 오직 주님만 계시면 우리가 내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왜 기쁨을 빼앗깁니까? 우리가 시선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자꾸 주변 환경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부족한 것 바라보게 만듭니다. 없는 것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너 이것 때문에 없잖아. 너 이것 때문에 기쁨이 없잖아. 이렇게 자꾸 속여요. 꼬드겨요. 여기에 넘어가면 주님을 잃어버리고 주님의 시선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기쁨은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었다는 게 뭐예요? 그 시험에 드는 사람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 특징이 뭡니까?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 시험에 든 사람들이 꼭 이런 얘기를 해요. 교회 다니면서도 기쁨이 없다고.
예수님 믿으면서 기쁨이 없다고. 근데 어떻게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믿으면서 기쁨이 없을 수 있습니까? 그건 이상한 거거든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주님께서 기쁨 안 기뻐요? 주님이 이렇게 돈 없다고 아이고 돈 걱정하고 어떻게 사나 이렇게 걱정합니까? 몸에 병 걸렸다고 아이고 우리 주님께서 얘 어떻게 하나 뭐 이렇게 걱정하실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기쁘신 분이에요. 항상 기쁨이 충만하신 분이에요. 오직 주님을 내 안에 모실 때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편지 내용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정말 죽을 것 같은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바울은 그 안에서 기쁨이 넘쳤다는 거예요. 이 기쁨을 주체할 수 없으니까 편지를 쓰면서 빌립보 교인들한테 너희도 기뻐하라. 너희도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누렸던 이 기쁨, 천국의 기쁨, 예수님의 기쁨, 이것을 빌립보 교인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다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누렸던 이 기쁨이 무엇인지 우리가 세 가지로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전이 되는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당한 일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당한 일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요 원래 이 빌립보로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유럽으로 가려고 한 게 아니라 아시아로 가기 위해서 힘을 썼습니다. 근데 성령이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았어요. 그리고 나서 꿈에서 이제 마게도냐 사람들이 이리로 오라라는 그런 꿈을 꾸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성령이 유럽으로 우리를 인도하는구나라고 해서 유럽으로 순종해서 따라갔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오늘 이 말씀처럼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쓰고 있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바울의 상황처럼 감옥에 들어간 겁니다. 그 감옥도 이 전 세계적으로 악명 높기로 유명한 로마 시대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그 감옥에 들어가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 다른 성경에 보니까 막 두들겨 맞는 거예요. 막 엄청나게 맞았다고 막 이렇게 써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 당시 때 로마의 감옥에서 이처럼 맞았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죠. 거기서 이렇게 맞는 거예요. 이 바울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내가 유럽에 온다고 해서 온 것도 아닌데 주님께서 오라 그래서 순종해서 왔는데 나는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순종해서 왔는데 감옥에 들어가서 이렇게 두들겨 맞고 어떻습니까? 주님 이게 뭡니까?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왜 저한테 이러십니까?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의 고난이 진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고난이 진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은요 그냥 있는 고난이 아닙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고난을 통해서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은요 그냥 고난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유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바울이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환난은 그냥 환난이 아니라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연단이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연단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원석을 금으로 만드는 작업. 이게 원어적인 표현이 바로 이 연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황금을 보면 우리 그 옛날 동화 같은 데 보면은 땅속에 막 황금을 발견한 뭐 이렇게 나무꾼 막 그런 것들 나오지 않습니까? 황금은요 이렇게 황금 형태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황금이 아마 그 원석이 아마 있더라도 우리는 모르고 지나갈 정도로 원석은 그냥 돌입니다. 전문가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는 그냥 돌인 겁니다. 근데 이게 연단을 받고 불순물이 제거되면 금이 되는 겁니다. 황금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황금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다 원석 같은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불순물들이 제거될 때 진짜 금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불순물들이 제거되는 과정이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고난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은요, 하나님 외에 필요 없는 것들, 그런 욕심들, 또 죄악들, 이런 불순물들이 다 제거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온전하게 만드는 시간이 바로 이 고난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았던 사람이 바로 구약에 보니까 욥입니다. 욥이 고난을 당했죠. 근데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잃지 않았던 그 비결이 뭐였느냐? 이 고난이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정금같이 만드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그가 아신다. 나의 고난 주님께서 아신다. 이 믿음, 또 주님이 나를 단련하신다. 나의 불순물들을 제거해서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온다. 이 기대가 있으니까 이것이 고난이 소망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더러운 것들, 우리 가운데 악한 것들, 죄된 습성들, 이런 것들이 다 제거되는 시간, 이것이 바로 고난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71편에 보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의 말씀이 들립니다. 주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주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삶으로 우리를 고난으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가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고난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는 거예요. 왜요? 이 고난을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시간은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온전하게 되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고난을 또 다른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징계라는 표현을 합니다. 고난하면은 그래도 고난 견뎌야지 이런 생각도 좀 들지 않습니까? 근데 징계하면 왠지 기분이 나빠요. 내가 당하는 징계하면은 일단은 내가 잘못해서 이게 처벌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확 들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말하는 이 징계는 세상에서 당하는 이 징계와는 차원이 틀린 것입니다. 세상의 징계는 뭐예요? 잘못하면 2년형, 3년형 이렇게 처벌 아닙니까? 또 벌금형 이런 거 그런 처벌형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하는 이 징계라는 단어는 아버지의 징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는 아버지의 징계가 바로 이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징계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 무관한 자다,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의 징계가 없으면,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징계가 원어로 보면, 헬라어로 보면 파이데이안이라고 하는데요, 그 뜻은 자녀를 만들어 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징계가 있다는 것은 내가 주님의 아들이구나, 그래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새롭게 하시는구나, 이거를 깨달았더니 바울에게 고난 가운데 있어도 그 기쁨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난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오면 가장 큰 목적이 뭐죠? 뭘 하기 원하죠? 고난을 벗어나길 원해요.
이거 참 그러면 무의미한 것입니다. 고난의 의미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아니 그럴 바에야 고난을 안 주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을 줬어요. 고난을 벗어나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럼 고난을 왜 줬냐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고난을 벗어나는 것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을 보니까 다 고난을 벗어나고 나서 대부분 하나님을 떠나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성도들을 몇 명 봤어요? 뭐 대장암 암 말기, 사기가 말기잖아요? 대장암 말기예요. 근데 교회를 잘 안 다녔던 분이에요. 그래서 뭐 3개월에 한 번 나오고 2개월에 한 번 나오고 뭐 어디 놀러 간다고 또 뭐 일한다고 안 나오던 분이에요. 그래서 제적될 만 하면 또 한 번씩 나가서 제적이 안 되는 이제 그런 분이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대장암 말기가 걸린 거예요. 그때부터요, 예배를 안 빠지는 거예요. 수예배, 금예배 나오고 큐티도 하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그래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정말 기적적으로 대장암이 낫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없어졌어요. 가끔 길에다가 보면 이렇게 놀러 다니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무슨 일도 한다고 막 그러고. 어때요? 목적이 뭡니까? 고난을 벗어나는 것을 목적으로 하니까, 고난을 벗어나니까 하나님과 무관하게 떠나는 거예요. 더 이상 기도할 제목이 없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아프신 분들한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간절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그럼 우리 목사님이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똑같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틀린 말씀이 아니에요. 화장실 들어갈 때는 어때요? 간절한 마음 있잖아요. 막 급할 때 막 간절한 마음으로 들어가요. 나올 때는 어때요? 느긋한 마음으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난이 화장실 들어가고 나오는 거랑 똑같다면 이건 고난의 목적과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고난의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무엇을 해야 될까요? 고난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 사도행전에 보니까 고린도 후서 말씀해 보니까 이 사도들에게 극심한 고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복음을 증거하는데 극심한 고난을 겪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들이 이것을 깨달았어요. 고난의 이유와 목적을 깨달았어요. 무엇이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극심한 고난, 정말 사형 선고를 당한 이 고난, 죽을 것 같은 이 고난을 당했어요. 근데 깨달았죠?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난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의지하는데, 하나님 의지하니까 수예배 나왔지. 하나님 의지하니까 금요일에 나왔지. 하나님 의지하니까 주일 예배 나오지. 하나님 의지하니까 큐티하지. 하나님 의지하니까 성전 기도도 하지.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시면 빠져나갈 보험이 있어요. 의지하고 있는 게 또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이 고난이 뭘까요? 내가 의지하고 있는 건 이거 없애는 게 고난이에요.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을 보세요. 무엇에 고난을 당합니까? 의지하고 있는 것에 고난을 당해요. 많은 사람들이 돈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돈을 신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고난 중에 가장 대다수가 돈의 고난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내 몸을 신뢰하지 않습니까? 몸의 건강, 전전긍긍. 그러면 반드시 그 몸, 저주 같지만 잃어버릴 수 있어요. 건강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 하나님 그거 없애는 거예요. 자꾸 없애는 거예요. 우리 죽이려고요? 우리 고생시키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요, 고난당할 때 정말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예배 드릴 때도 시간 돼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가 전부인 사람처럼 예배 드리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기도가 전부인 사람처럼 예배하는 겁니다. 말씀 볼 때도 그 말씀이 전부인 사람처럼 말씀 보고 말씀 듣고 그렇게 사는 것이 고난을 통과하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고난이 해결될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그래 여기까지 이제 됐다라고 고난을 걷어가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난이 없어지는 거, 이건 너무나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면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 고난이 있는데 기쁜 겁니다. 하나님을 인해서 기쁜 거예요. 그거예요. 그걸 경험했던 사람이 다윗이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시편 23편 보니까 광야 가운데서 정말 죽을 것 같은데 이 장인인 사울은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정말 죽을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이 보면 너 정말 어떡하냐 라고 하는데 마음은 너무 기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너무 기쁜 거예요. 예수님으로 충분한 거예요. 예수님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막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기쁜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보면 너 실성했냐? 드디어? 네가 지금 웃을 때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주님 때문에 너무 기쁜 거예요. 심지어는 주님, 이 고난을 통과해서 고난이 없어져서 이 기쁨이 사라진다면, 고난을 통과해서 주님이 없어진다면 하나님 이 고난을 그대로 두시옵소서. 이 고백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기쁜지. 이것이 바로 주님으로 인한 기쁨, 천국으로 인한 기쁨인 줄 믿습니다. 이걸 경험한 사람은요 정말 천하무적이 됩니다. 어떠한 마귀의 공격이 와도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돈이 없어진다고 기쁨을 잃어버려요? 주님을 잃어버려요? 이건 사실은 가짜입니다. 아니 병 걸렸다고 해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주님을 잃어버려요? 이 믿음은 애초부터 가짜입니다. 고난 가운데 기쁨을 잃어버려요? 이 기쁨 또한 다 가짜인 겁니다. 고난은요 진짜 가짜를 가려내는 이 시험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과할 때 진짜 기쁨이 있는 사람,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저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직 예수님이죠. 내 안에 있는 오직 예수님. 그래서 오래 주신 말씀처럼 믿음으로 사는 삶,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십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주 앞에 나갈 때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바울은 이 고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기쁨을 잃지 않고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했다는 겁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에 대하여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는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진전이라는 말이 그 원어적인 표현으로 보니까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특별히 이 로마 이 병사의 군사적인 용어라고 합니다. 이 로마는요 이 당시 때 매일매일 전쟁을 했다 그래요. 근데 전쟁마다 다 이겼다고 합니다. 근데 이 다 이길 때 왜 이렇게 힘이 있었냐면은 그들에게는 그 강력한 무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무기가 뭐냐면 전차입니다. 바퀴가 달린, 이 당시 때 바퀴가 달린 유일한 무기. 거기서 그 중화기 무기를 가득 싣고 막 나가면은 다 이기는 경기를 했다는 겁니다. 다 이기는 이제 전쟁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길이요, 지금처럼 아스팔트가 깔린 길이 아닙니다. 다 이렇게 황무지 막 그런 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공병대가 길을 여는 거예요. 이 전차가 지나가기 전에 먼저 막 길을 닦고 길을 열어서 전차가 지나가도록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진전이라는 단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길을 닦았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로마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감옥에 들어간 것, 내가 당한 일, 내가 매인 것, 이것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고난을 당하고 있었어요. 근데 분명한 건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뜻이 뭐냐면 복음 증거였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요, 오늘 그 본 말씀에 보니까 빌립보서 1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시위대 안에서 나타났다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로마 시위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시위대는 이 로마 황제를 호위하는 군사를 로마 시위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충성되고 가장 엘리트들만으로 구성된 이 군대가 바로 로마 시위대입니다. 왜냐하면 황제를 시위하는데 삐딱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확 이렇게 황제 찔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충성되고 엘리트들만 모아놓은 데가
바로 이 시위대예요. 근데 이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하필이면 시위대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가장 악명 높은. 근데 바울이 보니까 그들에게 바울이 했던 게 뭐가 있을까요? 밤에 맨날 이 시위대는 또 6명씩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으로 이제 이 감옥에 있는 죄수들을 이렇게 돌봤다고 합니다. 근데 그들을 보면서 뭘 했을까요? 바울이 안 봐도 비디오죠. 복음 증거했겠죠.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또 자기가 또 간증 있잖아요. 레파토리 있잖아요. 담에서 또 상에서 예수님 만났는데 그 예수님이 바울아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레파토리가 있잖아요. 그거를 시대한테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복음 증거의 진전이 되었다는 겁니다. 아니 이 당시 때 누가 이 로마 시대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지나가다 그러면 확 그냥 잡아다가 죽이는 이런 힘이 있는 이 시대한테 누가 복음 증거할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니까 시대하고 자연히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고 탐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일이 진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 증거하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전차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것이 곧 그리스도화가 되는 거예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이것을 바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1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아니 이렇게 유대에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라고 왔는데 또 개척해가지고 빌립보 교회가 이제 한참 성장하고 있는 와중에 담임 목사님이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에는 로마 군사들이 너무 무서워서 움츠려져 있던 이 사람이 이 성도들이 그래서 복음 증거도 잘 못하던 그런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이 감옥에 들어갔으니까 어떻습니까? 의분이 막 일어난 거예요. 이제 2판 4판 공사판이다. 죽든지 살든지다. 아니 목사님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이제는 죽든지 살든지야. 나가서 복음 증거하는 거야. 그래서 나가서 막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뛰쳐나가서 로마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복음을 막 증거하기 시작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복음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달으면서 너무너무 기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때로는 고난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의 고난은요 그냥 고난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에요. 나를 새롭게 하시는 과정입니다. 우리 가운데 불순물들을 다 빼어내는 그 과정입니다. 원석을 보석으로 만드는, 황금으로 만드는 이 과정이 바로 이 고난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또한요 이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전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바울이 이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이 넘쳤는데요. 어떻게 이 기쁨을 잃지 않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았을까요? 세 번째는 먼저 우선순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우선순위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였다는 겁니다. 모든 것보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니까 기쁨이 넘쳤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있죠. 나의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은 나밖에 모릅니다. 내가 힘들면 힘든 거예요. 내가 자존심 상하면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내가 기분이 안 좋으면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 내가 기분 안 좋아도 하나님 나라는 변함이 없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때 먼저가 될 때 우리가 근데 기쁨이 넘치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두 파로 나뉘어졌어요. 한 파는 뭐냐면은 바울이 들어갔으니까 이제 우리라도 복음 증거하자라고 하면서 바울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자 그러면서 나가서 아까처럼 막 담대하게 복음 2판 4판 공사판이다 그러면서 이제 막 복음 증거하고 막 중심상가에 가서 막 전도제도 나눠지고 막 직투도 막 하고 막 그렇게 관계전도도 하고 막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바울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 바울 저거 가짜다. 복음 증거 한다 그러더니 감옥에 들어와서 지금 뭐냐? 이제 믿을 놈 하나도 없다.
이제 바울 의지하지 말고 우리가 하자. 우리가 전도하자. 그러면서 그 사람들도 나가서 이 죽임상가에서 전도를 하면서 직투를 하면서 또 관계 전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저 사람은 나를 위하니까 착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 사람들은 나를 뭘로 보는 거야? 나는 지금 복음 증거 열심히 하다가 감옥에 가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나를 내 이름을 이렇게 욕하는 거야. 기분 나쁠 수도 있죠. 근데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복음 증거한 역사가 나타나니 모든 것이 기쁜 것이다. 내가 기뻐하고 기뻐한다.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중요한 것이다. 복음 증거가 중요한 것이다. 천국의 기쁨이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과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냥 기쁘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기뻐하고 기뻐한다.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너무 기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들은 주의 백성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기쁨도 더해 주시고 또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고난은요 수시로 찾아옵니다. 시때때로 찾아옵니다. 그럴 때 고난 가운데 우리의 기쁨을 잃어버린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나를 만드실 하나님, 그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복음의 역사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또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보세요. 그럴 때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제가 셀 예배를 이렇게 남성 셀들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어떤 집사님의 이 은혜 나눔이 너무 은혜가 됐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이 회사에 다니는 분인데 승진의 기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승진의 기회, 정말 이 승진 남성들에게 또 직장인들에게 승진은 참 너무 중요하잖아요. 승진의 기회가 있어요. 그것도 막 절호의 기회, 승진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윗사람들한테 이렇게 접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뇌물을 줄 정도는 아니었는데 밥을 사야 될 정도가 됐다는 겁니다. 근데 밥이 좀 거하게 좀 이렇게 사야 되는 그런 관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마음 가운데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라는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절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제야 너가 나를 사랑한 줄 알겠다 그러면서 진급뿐만 아니라 그 진급으로 올려주겠다 라고 할 줄 알았는데 진급은 안 되고 좌천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후배, 몇 기 후배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남성들은 잘 알죠. 이 마음. 내 뒤에서 쫓아오는 누군가가 이렇게 먼저 갔다고 하면 그 자존심도 많이 상할 겁니다. 많이 속상할 겁니다. 이것만큼의 고난이 더 있을까요? 직장에서? 그 마음 가운데 좀 그런 마음도 있었는데 지나고 났더니 깨달은 게 있었다는 거예요. 뭐냐면 자천돼서 간 그곳에 상사가 있었는데 그 상사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가 돼서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멀어서 우리 교회까지는 데리고 오지 못해도 예수님을 믿고 그 상사가 있는 가까운 교회에 등록을 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역사다라고 간증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사도 바울을 보는 줄 알았어요. 사도 바울 집사님이 또 있었구나. 우리 교회에 제대로 양육받으신 집사님들이 있었구나. 이것들을 보면서 너무 큰 은혜가 됐습니다. 정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실 것들을 바라보면서 또 복음의 역사들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요, 이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의 마음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고난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기까지 정말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자궁을 통해서 나오신다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순종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스스로 고난당하면서 천국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찢기시고 그 모든 것 가운데 그 기쁨을 잃지 않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이 바울이 갖던 이 마음은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뭘까요? 내 안에는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 그 주님 앞에 예수님,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제가 한 주간 정말 제 마음 가운데 맴돌았던 이 찬양이 있는데요. 그 찬양은 이제는 내가 없고, 이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막 묵상하면서 정말 이제는 내가 없고 내 안에 예수님만 계십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있던 없던 우리 안에 오직 예수님만 계십니다. 이 고백을 하며 나갈 때 우리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천국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나를 통해 나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뤄가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 때 바울이 가졌던 이 기쁨, 스데반이 가졌던 이 기쁨, 예수님이 가졌던 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